혹시 강화도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강화도령? 그 요즘 드라마 나옵니까? 드라마에? 그 조선 그 후기 철종이죠. 철종임금. 철종임금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냐 그러면 이 양반이 원래 임금이 아니었고 친척이었는데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있었습니다. 나무꾼. 진짜 나무꾼. 완전히 그 입에 풀칠하면서 나무에다가 팔아서 먹고 그 농사짓고 완전히 그 몰락한 가문, 그 세력에서 밀려나서 왕족이었지만 왕족 친척, 먼 친척이었어요. 완전히 몰락해서 정말 누구와 눈여겨보지 않는 떡거머리 총각처럼 완전히 농사짓는 사는 나무에다가 팔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돼버렸어요. 그게 철종임금입니다. 조선 역사에 실제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권력 쟁탈전에서 막 서로 반대파를 견제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 강화도에서 찾아보니까 그 반대파를 확실히 누릴 수 있으려면 뭐 왕족 철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뽑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저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있는 총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원범이라고. 예, 원범이 있어. 원범 이름이. 농사짓고 있다 갑자기 막 임금이 막 이제 막 오니까 막 그 수령이 난리가 났겠죠. 근데 어느 날 임금으로 바로 농사짓다가 왕 돼버렸어요. 완전히. 농사짓다가 왕 됐습니다. 그게 철종임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의 실제 육신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육신은 인간 육신이거든요. 성모님에게서 취했던 그 태안에서 취했던 그 육신이 부활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이 되잖아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회복. 태초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추락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그 복권을 약속하잖아요. 언젠간 다시 너를 불러드리겠다. 이것을 다시 조선 왕조로 이끌어오면 왕자였는데 나는 왕자였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기양가 해가지고 멀리 그냥 섬 진도라든가 완도라든가 이런 데로 보내버렸어. 제주도로 이렇게 멀리 보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거기서는 왕궁에서 편하게 생활하다가 완전히 그냥 끼니를 걱정할 때 궁핍 속에 떠는 기양사를 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때가 되니까 그 사건이 이제 다 해결되니까 왕이 다시 불렀어요. 왕자를 왕궁으로 다시 간 거였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한 것으로 추락을 했죠. 하늘나라 문이 닫혔죠. 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못 들어가니까 오늘 원죄와 번죄 이 중의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죽음, 시기, 질투, 살인이 난무한 이 지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신해서 모든 죄를 씻고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죄가 죽은 겁니다. 인간이 부활했어요. 이제 우리가 깨끗이 없어진 상태에서 부활해서 우리도 역시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순환과 부활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그래서 유령이 아닌 실제 몸을 가진 부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아까 강화도를 얘기를 했나 그러면 강화도에서 농사짓다가 어느 날 왕이 됐어요. 바로 부활 사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데 지상에서부터 예수님 부활을 미리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았고 이미 주인으로서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가 이미 지상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래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입니다. 유대교의 안식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토요일날 문 안 열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톨릭 그리스도교는 바로 주일이 쉬는 날이 된 거예요. 우리 부활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은 파공, 즉 일을 하면 안 된 날인 거예요. 주일날. 우리 부활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축일이에요. 이것을 아주 좀 어려운 말로
근원적인 축일 그럽니다. 근원적인 축일. 이제 우리가 십계명 때 주일을 지키라는 십계명 제3계명 공부할 때 주일이 얼마나 위대한 축일인지를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차례가 아니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은혜들과 은총들이 주일날 녹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뭡니까? 주일날 끌려다니듯이 그냥 운동 있으면 그냥 얻는 새벽미사 보고, 얻는 주님미사 보고 그냥 하이라이트는 그냥 필드나 다른 오락이라든가 AC에서나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주일미사 보고 의무 다 했다고 하는, 그러면서 나는 주일미사 참석했다고 의무 다 했다, 주일을 거룩히 지냈다고 고백하는 이런 엄청난 이 불균형적인 신앙. 그러면서 모르죠. 나는 어기지 않았으니까 미사만 보고 새벽에 얻는 미사 보고 하루 종일 다른데 내 시간을 보내버렸는데 미사 안 빠졌다고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 안 빠져. 절대 안 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피정 때 얘기했지만 어떤 형제님이 들어왔어요. 신부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을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뜻은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방법이 없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불가능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었습니까? 그럼요, 신부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빠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주일 빠지면 돈 100만 원 손해보는 것이었다면 주일 빠졌겠습니까? 그러면 믿었습니까? 주일 빠게요. 그러죠. 아니, 돈 10만 원 손해보는 거였으면 주일 빠졌겠습니까? 아니, 안 빠졌죠. 그러죠. 그러면 제가, 아니, 주일이 10만 원 가치보다 안 됩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일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주일의 중요성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일은 중요성은. 궁금하면 미리 책 예습 한번 해보세요. 제3계명. 물론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이 주일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겠지만